맞지마니까야 부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가래의 소멸 큰경, 가래의 소멸 큰경. 네,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들었다. 식에 관해서 이 분별하는 마음, 식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셨고, 분별, 식이 유전하고 윤회한다라고 설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비구들이 꾸짖고, 야, 너 그런 소리 한다며? 이렇게 꾸짖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세존을 중상하지 말아라. 세존을 욕보이지 말아라. 세존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하셨을 거다. 세존께서는 여러 법문을 통해서 조건에 의지해서 함께 발생한 분별하는 마음, 식은 연기법 말씀하셨다는 거죠. 연한다.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있음으로써 식이 있고 분별이 있고, 조건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 꾸짖고 따지고 충고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다. 부처님께서 당연히 부르시고, 사띠여 그대는 사악한 사견을 일으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식이 유전 또 윤회 한다고 설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확실히 세존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띠여, 그 분별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식은 뭐냐? 너가 아는 식은 뭐냐? 세존이시여, 이것은 말하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여기저기에서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과보로서 이야기를 하고, 선업이든 악업이든 과보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건에 의지해서 함께 발생한, 연기한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식 내가 얘기했지. 내 식을 독립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 부분은 빼놓고 너는 포인트를 식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이 식은 선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 악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 그러니까는 선한 과보 지어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런 이야기도 부처님께서 안 하신 것은 아니죠. 제가자들에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칠 만한 인연이 아닌 선업을 짓는 보시와 지게를 이야기를 해줄 만한 그런 제가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내가 비구들에게 설할 때는 항상 연기로서 이야기를 했다. 조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땡땡이 발생하고, 조건이 없으면 땡땡이 생기지 않고 내지는 멸하고, 조건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데 그대는 자신이 잘못 파악한 견해로 우리를 중상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구나. 왜냐하면 이 사띠 비구가 말한 것으로서만 세존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불법을 이야기를 하면 상견인 거고,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이 아니고 열반법이 아니고 그냥 복을 짓고 윤회를 잘 하는 법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괴로움이니까
우리를 중상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아, 그것은 그대에게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한 괴로움이 될 거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띠 비구는 이 가르침과 율에서 열심히 수행하는가?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열심히 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말없이 부끄러워하면서 시든 잎처럼 어깨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이제 부끄러워했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띠 비구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는 자신의 견해가 사악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비구들에게 물어보겠다. 잘 들어라. 비구들하고 문답을 할 테니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이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가 잘못 파악한 견해로 그렇게 이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반복해서 저희는 세존께서 분명히 여러 본문을 통해서 조건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잘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군요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구들이여 어떤 조건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에 의하여 그것으로 명칭을 붙인다. 무명행식 명세 연기법이 그렇게 이어지니까 식이 생기면 명색으로 이어진다. 명칭을 붙인다. 보는 주관 안이 비설신 의 할 때 안, 그다음에 보이는 형세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각 분별 안식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이제 안이 비설신의 색성형 미적법 다 이렇게 쌍쌍이 해가지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그 다음에 잠시만요. 건너뛰면서 보려고 했더니만 안식이 붙이고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죠? 그 다음에 의식, 비유하며 이렇게 쭉 얘기를 6번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조건에 의지하여 조건이 생겨가지고 비유로서 불이 타면 그것에 의하여 그것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과 같다. 장작에 의지하여 불이 타면 장작을 조건으로 그 조건에 의지하여 불이 붙으면 장작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장작개비에 의지하여 불이 타면 장작개비 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건초불, 쇠똥불, 왕겨불, 쓰레기불 명칭을 붙이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조건에 의지하여 연하여서 식이 생기면 그렇게 위와 같이 안식부터 쭉 의식 명칭을 붙인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은 생긴 것이다 라고 보는가? 이것은 생긴 걸로 보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 답을 잘 쫓아가고 있는 걸 텐데 그럼 생한 거냐? 생한 거냐? 의식이 그러니까 무아를 말씀을 하시는 설명 방법인 거죠. 우리가 본래 의식이 있다가 안 보일 때는 의식하지 못했다가 깜깜하다. 근데 불을 켰다. 뭔가 보였다. 제 땡땡 누구누구네. 아무개네. 네, 의식했다. 그러면은 본래 나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의식은 본래 있는 건데 안 볼 때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봤을 때는 누군지 알아보고 또 인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생겼다, 그러면은 없었는데 생겼다. 요건 이제 또 좀 다른 차원의 말이 돼서 이제 없었다라는 거는 빼고 여하튼 생했다. 유아로서 나라는 것이 본래 있다가 그러다가 그때그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생긴 것으로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그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보는가? 음식.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그것의 음식은 소멸함으로 그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라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이것은 생긴 것인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우선은 쭉 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비고들이여 그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인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그것의 음식은 소멸함으로 그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인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이것은 생긴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하면 불확실성은 사라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직 한참 이어집니다. 비고들이여 그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앞에 거랑 뭐가 다르죠 지금? 이것은 생긴 것이다. 통찰지로 통찰하면 불확실성 사라지냐? 예.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통찰하면 불확실성 사라지는가? 예. 비고들이여 그것의 음식은 소멸함으로 그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통찰하면 불확실성 사라지는가? 예. 이것은 생긴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하여 그대들에게 의심이 없는가? 예.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가? 예. 음식은 소멸함으로 그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이 없는가? 예. 생긴 것이다. 생긴 것이다.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음식은 소멸함으로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 반복해서 통찰지로 잘 보냐? 예, 예, 예. 비고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이와 같이 결점이 없고 이와 같이 흠이 없는 의심 없고 통찰지로 보는 흠이 없는 이 견해를 집착하고 소중히 하고 바라고 애착한다면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의 비유로 가르친 가르침을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 흠이 없는 이 견해를 집착하고 소중히 하고 애착하면 뗏목의 비유 앞서서 봤던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리는 그 가르침을 이해한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견해를 집착 안 하고 소중히 안 하고 바라지 않고 애착 안 하고 그러면 뗏목의 비유로 가르친 가르침을 이해한 거냐? 예. 여기까지 쭉 끌고 오신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미 생긴 중생이 이미 생한 중생이 머물거나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중생에게 다시 윤회하기를 바라는 중생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생하기를 바라는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이 네 가지는 입으로 먹는 거칠거나 부드러운 단식, 덩어리진 음식 단식,
둘째는 촉식, 셋째는 의사식, 넷째는 식식. 분별하는 마음. 식식이라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음식은 무엇이 바탕이고 무엇이 쌓인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기원인가. 음식에 빗대서 첫 번째 음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음식인 거고, 덩어리로 되어 있는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다. 입에 집어넣는 음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촉식이고 의사식이고, 의사식 뜻이고 또 생각이고, 그 다음에 분별, 식식. 이러한 음식들은 무엇이 바탕이고 기원이냐. 비고들이여 이 네 가지 음식은 가래가 바탕이고 가래가 쌓인 것이고 가래에서 생긴 것이고 가래가 기원이다. 가래다. 비고들이여 이 가래는 또 무엇이 바탕이고 쌓인 것이고 생긴 것이고 기원이냐. 수다. 수. 족수에는 수로 인해서 느낌. 가래는 느낌이 바탕이고 느낌이 기원이다. 느낌에서 생겼다. 비구들이여 이 느낌은 또 무엇이 바탕이고 쌓인 것이고 생긴 것이고 기원인가. 촉이다. 촉수에로 이어지는 촉을 조건으로 하여서 연기했다. 촉을 조건으로 하여서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서 가래. 느끼고 좋으면 대번에 집착한다. 갈증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 접촉은 무엇이 바탕이고 기원인가. 유깁처가 바탕이고 유깁처가 기원이라오. 유깁처는 무엇이 바탕? 이름과 형색, 즉 명색이 바탕, 명색이 기원, 이름과 형색이 기원. 이 이름과 형색은 무엇이 바탕, 무엇이 기원인가? 분별하는 마음. 시까지 왔습니다. 이 경에 가래의 소멸 큰 경의 시작 부분에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가 분별하는 마음 식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를 잘못 이야기를 한 것에서 출발을 했었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분별하는 마음 식까지 왔습니다. 비고들이여 이 분별하는 마음은 무엇이 바탕이고 무엇이 쌓인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기원인가. 행위들이 바탕이고 기원이라오. 행이다. 행은 무엇이 원인이고 기원인가. 무명이 원인이고 기원이다. 무명이 바탕이고 쌓인 것이고 생긴 것이고 기원이다. 그래서 무명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에 의지하여 행위들의 의지에서 조건으로 하여서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해서 이름과 형색, 이름과 형색에 의지해서 유깁처 때문에 접촉 때문에 수에 의지해서 가래에 의지해서 취에 의지해서 내지는 존재, 여기서는 그냥 유라고 번역하셨네요. 유에 의지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우비 고뇌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좌절이 생긴다.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 고온에 쌓임이 있다. 요 사이클은 괴로움의 쌓임, 고집, 쌓이는 사이클이다. 생에 의지해서 노사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더 뭔가 설명을 이어서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생에 의지해서 노사, 늙고 죽음이 있다 라고 했는데 비구들이여 과연 생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노사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하냐 비구들이요. 생했기 때문에 그럼 노사가 있음을 첫 번째 연기법은 이제 생노사까지 얘기하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이 근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종교를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를 한다. 배워본다. 그런데 그럼 그 첫 단계 그 생 때문이다. 이거는 긍정되냐? 세존이시여 생에 의지해서 노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에 의지하여서 노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구들은 지금 계속 긍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더 깊게 따져 묻지는 않았겠지만 이 부분부터 그러면은 보통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을 조금 바꾸면 생은 무조건 누구나 빠짐없이 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 괴로움을 면피할 수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지만 아니면 또 뭐 경우 따라서 부정할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더 이게 정말 절실하게 제 몸으로는 직접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또 긍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유에 의지해서 생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준이시여 유에 의지해서 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취, 에, 수, 촉수, 촉, 접초 하나하나 다 비구들에게 물으시고 유깁처, 명색, 식, 그 다음에 행, 그리고 무명까지 다 하나씩 점검을 하시고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훌륭하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이와 같이 말하고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오. 이 비구들은 수준이 높아요.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대답하는 비구들은 연기법에 대해서 다 이제 긍정이 되는 깨달은 이제 그런 비구들입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나타나면 이것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무명에 의지하여서 행위에 의지하여서 분별하는 마음 시기 하면서 쭉 생노사까지 이어서 말씀을 또 한번 하시고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 고온에 쌓임이 있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무명으로부터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연하여서 행이 있고 그런데 그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행이 소멸하고 쭉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취유,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함으로써 노사 늙어 죽음이 소멸한다. 우비고뇌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멸을 말씀을 하시고 또 쭉 확인을 하시네요.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다 똑같이 소멸로서 환멸문으로서 소멸하는 사이클로서 쭉 확인을 하시고
비고들이여 훌륭하다. 비고들이여 그대들도 이와 같이 말하고 나도 이와 같이 말한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그러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거 다 깨닫고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겠는가. 깨닫고 나서 이제 우리 어제도 봤던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초선부터 2선, 3선, 4선 쭉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숙명통으로 당신의 전생을 쭉 남김없이 훑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시고 내려오면서 한 번 더 보시고, 숙명통 밤의 두 번째 시간대에 거기서는 1만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소멸과 태어남, 생을 보셨다. 뭐 표현은 경험하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었죠. 통찰지로 보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대의 천안통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그러면은 선취한 중생은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악취한 악한 곳에 태어난 중생은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보시고, 아, 요게 선업이고 요게 이제 악업이네, 불선업이네 보시고, 그거는 이제 계율로 나중에 다 만드신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천안통 없이도 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선취할 수 있는지, 악취할 수 있는지. 근데 천안통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이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안통 없이도 그 결과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거고, 숙명통은 첫 번째 시간대의 숙명통은 지금도 이제 처음 언급이 된 거예요. 이 지금 가래의 소멸 큰경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쭉 비구들에게 점검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사성제 깨달은 자라면 이렇게 하겠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있었을까, 전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그러면은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숙명통도 필요 없다. 밤에 부처님 성도하실 때 세 번째 시간대 마지막으로 깨달으신 것은 누진통이다. 그때 연기법 깨달으셨다. 연기법을 깨달은 입장에서는 숙명통이고 천안통이고 다 부차적인 거다. 그 여기서는 지금 이제 숙명통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깨닫지 못했으면은 과거세가 궁금하다는 건데, 이제 이 시절에는 뭐 다들 그랬던 건지 여하튼 윤회가 기본적인 이제 이 시절의 고대 인도의 기본 사상이었으니까, 물론 윤회를 부정하는 사상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공감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자꾸 한번 더듬어 보는데,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다들 미래는 궁금해하고, 예를 들면 아 나는 참 부자 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되고, 그 미래를 궁금해함에 있어서. 근데 과거가 왜 그렇게 궁금할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 미래로, 이제 미래 얘기하시네요. 앞질러 가서
우리는 미래세에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우리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우리는 미래세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될까라고 하겠는가? 그렇게 미래를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궁금해 하겠냐?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달은 입장에서, 즉 도는 언급이 안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현재도 지금도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지내는가, 이 중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고 현재세에 자신에 대하여 의혹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시간에서 벗어났다.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스승은 존경스럽다. 존경하는 스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보면서 어떤 사문이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상대해서 존경하는 스승이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렇게 하겠냐? 아니요. 다른 어떤 사문이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사이가 안 좋은 사문이라 그런지 그 말은 맞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겠냐? 긍정하겠냐? 상대를 둠으로써 긍정하겠냐? 아니요. 상대를 둠으로써 부정하겠냐? 아니요. 비고들이여 그들은 이와 같이 알고 보면서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사문 바라문들의 복점이나 축제나 제사나 그것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돌아가겠는가? 그러면은 사성제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겠는가? 라고 말이야. 맞을 것 같긴 한데 돌아가겠는가? 깨닫기 전으로 돌아가겠는가? 생을 바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가붙는 입장으로 돌아가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습니다. 직접 깨달은 거냐? 예. 훌륭하고 비고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저마다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었소. 비고들이여 이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인 거고 또 여기인 거고 또 즉시인 거고 와서 보라. 즉시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거고 나만 보이고 신통으로 나만 볼 수 있는 거고 천한통이다. 눈이 없는 쟤는 못 보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보고 너도 보는 거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다. 현명한 사람들이 저마다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오. 비고들이여 세 가지가 결합해야 탁태가 된다오. 우리 태생이죠. 탁이 지금 무슨 의탁할 때의 태인 건지 뒤에 보면 부모가 결합해도 어머니가 수태기의 여인이 아니고 간다빠가 나타나지 않으면 탁태가 되지 않는다오. 탁태, 그러니까 몸을 빌리지 않는다. 간다빠 주석이 있어서 건달바. 인도인들은 이 신이 관여해야 탁태가 된다고 믿었다.
여튼 뭐 지금 건달바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세 가지가 결합해야 탁태가 된다 하면서 부모가 결합해도 임신을 할 타이밍이 아니면 그 다음에 건달바가 간답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탁태가 되지 않는다. 부모가 결합하고 어머니가 수태기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간답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탁태가 되지 않는다. 부모가 결합하고 수태기이고 간답바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셋이 결합함으로써 탁태가 된다. 비구들이여 어머니는 자궁 속에 9달이나 10달 동안 그 소중한 태를 크게 염려하고 보호한다오. 비구들이여 어머니는 9달, 10달 지난 후에 소중한 아이를 크게 염려하면서 출산한다오.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피로 키운다오. 비구들이여 성자의 율에서 피는 곧 모유라오. 비구들이여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육근이 성숙하는 가운데 장난감 농기구, 막대기, 팔랑개비, 속국, 장난감 수레, 장난감 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오. 이때도 장난감이 많네요. 비구들이여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육근이 성숙하는 가운데 오용락을 즐기나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에 맡아지고 혀에 맛보아지고 몸에 느껴지는 즐겁고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귀엽고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색성향 미촉을 즐긴다. 오용락 깜마를 즐긴다. 지금 전환이 한번 됐는데 연기법을 쭉 말씀을 하시고 우리 중생은 태생이니까 이제 그 입장으로서 연기법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건지 이제 보면 알겠죠. 그러네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탁태가 된다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가 커 나가면서 육근이 성숙하고 또 육근이 성숙하고 비구들이여 아이는 눈으로 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을 즐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을 꺼리고 몸에 대한 주의 집중 신염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중을 확립하지 않고 옹졸한 마음으로 지낸다.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옹졸한 이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주의 집중을 확립하지 않은 거는 그냥 다 옹졸한 마음이다. 그는 사악한 불선법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여실하게 체험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열반까지 가야 느끼는 거니까 구차재정에서 그는 깨닫지 못하면 여하튼 옹졸한 마음이고 또 여실하게 체험 못하고 그는 이와 같이 만족하거나 혐오할 때 즐겁거나 또 괴로울 때 그가 느낀 느낌이 어떤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집착한다. 즐거울 때 또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또 평정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어떤 거든 집착한다.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집착할 때 그에게 쾌락이 생긴다. 쾌락이 생긴다. 느낌 가운데 있는 쾌락이 취라오. 이 문단까지만 볼게요. 그에게 취에 의지하여 유에 의지해서 생에 의지해서 노사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좌절이 생긴다.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쌓임이 있다.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든 다 괴로움 덩어리에 쌓임으로 간다. 이게 지금 눈으로 색을 보면서에 대한 설명이셨고 색성량 미촉법 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법을 지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나니. 그러면 이제 요 소멸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래의 소멸 큰 경. 시작은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외도들이 뭐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서 이 욕계가 유지되는 공식인 거죠. 욕계가 유지되는 공식. 그러면은 분별하는 마음, 식은 이 사띠가 말하는 식은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이고 어디에나 라는 표현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저기에서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 힘으로 선업을 짓고 남을 돕고 또 우리 세상이 유지가 되고 내가 선업을 지은 거는 어디 안 간다. 공덕이다. 공덕은 부처님 말씀으로 도둑질 되지 않는 거다. 도둑질 되지 않는 게 뭡니까? 공덕이다. 그래서 그렇게 비구가 얘기를 했더니 사띠가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우리를 중상하고 스스로를 파괴시켰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길래? 소멸이 들어가야 된다. 연기한다고 얘기했다. 분별하는 마음, 식이다. 아니면 뭘 갖다 넣든 간에 모양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무조건 입처인 거고 마음이 머무는 것이고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흐름인 거고 연기법 달리 표현하면 조건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 결국 이제 열반법이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깨달으신 거고 그때는 부처님께서 이제 할 일을 마쳤다. 다시 태어날 일은 없다. 다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이제 찾는 걸 마치셨다. 처음에는 스승을 찾고 그 다음에는 고행으로 애를 쓰시고 뭐 이렇게 계속 경지에 오르고도 이거는 열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괴로움이 남아있다. 또 얼마든지 여태 하던 거 던져버리고 그거를 또 옆에서 같이 하던 사람들은 다섯 수행자들은 타락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떠나가든 말든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해. 그러고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열반이 결국 소멸하는 법인 건데 소멸은 어디다 갖다 던져버리고 너는 지금 선업을 받고 악업을 받는 과보를 얘기하고 있냐. 여튼 시간이 조금 또 넘겼네요. 15분 쉬고 정진합시다.